오늘 말씀은 규례와 법도를 준행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4장 1절에서 본 대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대표하는 규례와 법도를 가르쳤고 그 가르침을 듣고 준행하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규례는 변하지 않는 법규를 이야기하고 법도는 이 법에 대한 판사, 그러니까 재판관의 선언을 뜻합니다. 한마디로 판례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것은 간단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율법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때 얻게 되는 약속이 1절 중반과 하반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살 것이요, 그리하면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너희가 살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그러니까 규례와 법도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생명과 땅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고 또 땅을 기업으로 얻어서 그들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서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이 얼마나 준엄한지, 얼마나 권위가 있는지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신약시대 율법주의자나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수많은 또 다른 규칙들을, 인간의 규칙을 얹어서 자신들조차도 지키기 버거운 규칙들을 만들어내서 사람들로 하여금 버겁게 만들었습니다. 또 반대로 사람의 욕심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거기서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보다 더 빼서 그저 임의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함부로 인간이 그렇게 재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완전하고 온전한 율법으로서, 하나님의 명령으로서 우리가 그대로 순종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 하반부에 보면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즉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명령을 지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계속해서 강조되는 말은 규례와 법규 준행하라, 지키라,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3절과 4절에 보면 과거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시 돌이켜보면서 이들이 왜 율법을 지켜야 하는지, 율법을 지키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바알볼의 일이라고 언급을 했는데 이 내용은 민수기 25장에 나와 있는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민수기 25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함께 찾아보셔도 좋고요. 제가 민수기 구약성경 238페이지 25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볼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 사건을 보면 시딤이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여자들의 꿰매 빠져서 그들과 육체적으로 간음을 했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간음을 했습니다. 그들의 우상 바알볼을 같이 섬긴 것이죠.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질러서는 절대 안 되는 일을 한꺼번에 저지른 것입니다. 율법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에서 첫 계명이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이고 또 간음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간음을 행하고 가증스러운 일들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 가증스러운 일을 한 백성들을 목매달아 죽이고 바로 처형하도록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하고 우상숭배를 할 때 생명이 아닌 죽음이 주어지고 반대로 하나님 편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할 때는 생명과 땅을 받는다는 사실을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모세가 다시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 하반부에 보면, 신명기 4장 3절 하반부에 보면 바알볼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의 역사와 경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명령의 준엄함을 기억할 수 있도록 알려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하지만
세상 풍조가 어떠하든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 끝까지 붙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까지 생존해 있습니다.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보호의 테두리 안에서 지금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명령에 순종하는 자와 불순종하는 자의 두 가지 모습을 대조해서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 8절 말씀에서는 율법과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5절 말씀, 하나님께서 규례와 법도를 주신 이유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짐이 아니라 하나의 삶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의 지침서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땅 가나안에서 이들이 살아가게 될 터인데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고 살아갈 때 중요한 것은 축복받은 땅이 아니라 물질적이거나 외적인 환경이 아니라 어떤 마음 상태를 가지고 어떤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규례와 법도가 그들의 삶의 중심이 되고 그들 삶의 지침서가 되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알고 있고 또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지켜 행함으로써 순종하면 그것이 전부입니다. 다른 대안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 7절, 8절 말씀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큰 나라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수도 그렇게 많지 않았고 가진 재물이라든지 아니면 자원이 풍부했던 것도 아니고 다른 민족들과 구분해서 특별히 구별될 만한 내용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다른 백성들과 구별시키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려주는 것은 바로 이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규례와 법도입니다. 이들이 규례와 법도를 순종함으로써 이 사람들은 정말로 자신들의 신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그리고 규례와 법도를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있구나. 본인들이 받는 약속뿐만 아니라 땅과 생명뿐만 아니라 주위의 민족들조차도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 율법을 지키고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보고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을 보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무엇이냐 하면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것 자체가 여러 민족들이 보기에는 그것이 이 이스라엘 민족의 지혜와 지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세상이 알려줄 수 없는 지혜와 지식,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규례와 법도이기 때문에 그것을 행하는 자체가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지혜이요 또 지식이 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게 됩니다. 지혜와 지식 있는 백성이라고 인정받게 됩니다. 또 7절 말씀,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크다는 것은 정말 외적인 어떤 군사력이나 오늘날로 치면 그 규모나 국민의 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그들의 정신력이 영성이 살아있느냐, 이것이 큰 나라를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규례와 법도를 순종할 때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순종을 통해서 그들의 사랑을 증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하시고 친히 가나안 땅에서 이제 싸우게 될 그 싸움들을 싸워주십니다. 이 모습을 보고서 주위의 민족들이 이스라엘이야말로 정말로 큰 나라라고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8절 말씀. 그래서 모세가 오늘은 율법의 즉시성을 이야기합니다. 미루거나 멈출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오늘의 삶에서 실천하고 지켜야 하는 율법의 준엄함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하는 이 율법, 즉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세상의 법은 부족하기도 하고 모자라기도 하고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들을 판결하기에 부족함이 많지만 때로는 불공정하기까지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와 법도는 온전하고 완전하기에 또 공의롭기에 누구에게나 적용할 수 있고 이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 축복과
또 희비가 없는 바른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큰 나라가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존경하는 많은 나라들, 정말로 따르고 싶은, 또 우리 대한민국을 그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나라들을 보면 주로 북미나 북유럽, 서유럽 쪽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사실상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들이 오늘의 그 선진 문화를 이룩한 것을, 역사적인 과거를,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제가 전에 핀란드나 덴마크 같은 그룬투비 이야기도 나누긴 했지만 그 안에 기독교 정신이 숨어 있습니다. 지금 비록 그들의 교회는 텅 비어가고, 또 교회를 청년들이 떠나고 노인들이 지키고 있고, 컸던 교회가 나이트장으로 바뀌기도 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문화 가운데 심겨진 기독교 정신은 살아서 그들 사회에 공정한 사회, 깨끗한 사회, 평등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근간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킬 때, 그 당시로 치면 우리가 마치 오늘날 선진국을 부러워하든 그 당시의 선진국가로서 정말로 뛰어난 정신문화와 공정성을 가진 그런 나라로서 여러 민족 앞에 우뚝 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면, 구약 성경에서 율법 얘기를 하면 흔히 율법주의와 혼동을 해서 현대인들에게는 되게 우리의 자유를 올가매고 하나님께서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짐을 주시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짐이 아니라 우리를 다른 사람들과 구별시켜주고 지켜주는 우리의 안전막이 됩니다. 또한 우리가 생명과 땅을 누릴 수 있는 약속의 도구가 됩니다. 그리고 이 생명은 단순한 생존의 의미가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축복의 땅, 약속의 땅에서 누리게 될 삶의 풍족하고 풍성한 삶의 형태를 이야기합니다. 규례와 법도가 있어야 우리의 정신이,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결론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느냐 마느냐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지키지 못하면 바로 죽음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당위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준엄하게 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생명, 풍성한 삶, 그리고 약속의 땅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규례와 법도, 율법,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준엄한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주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요약하신 그 새로운 계명을 우리가 늘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통치를 증거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 가운데서 풍성함과 또 약속된 땅, 기업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의 명령 지킬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